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초기 밀교 활동, 그리고 또 신지아케와의 그 복잡했던 관계를 다룬 편지나 문서들입니다. GA264 발췌본인데요. 개인적인 서신도 있고 메모, 또 밀교 학생들을 위한 규칙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슈타이너는 어떻게 신지아케라는 틀 안에서 활동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적 길, 또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을까? 그 기원이랑 본질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슈타이너는 분명히 신지학회의 공식 구조, 예를 들면 밀교학교, ES라고 하죠. 그 안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영적 통찰, 그 근원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이 이중성, 이게 이 시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슈타이너가 1904년에 공식적으로 ES의 아크워든, 지역 책임자 같은 역할이죠. 이걸로 임명되기 전인 것 같아요. 한 1902년, 3년 이때부터 벌써 독일 지부 만들고 나서 밀교 지도를 요청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슈타이너는 그 ES가 신지학회 전체의 영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봤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부터 자신의 독자 노선을 분명히 해요. 슈타이너가 이런 말까지 남겼어요. 이건 뭐 의역입니다만 나는 현재 인류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이라 아는 것 외에는 숨길 게 없다. 외부에서 이 운동으로 흘러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다. 영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애니 베잔트 여사의 학교를 통해서만 영감을 얻었다.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아,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네요. 어떻게 보면 조직의 틀을 활용하면서도 그 근원적인 독립성은 지키려고 했던 거군요. 네네. 실제로 보면 그네 천밀교 서클은 초기에는 신지학회 밀교학교, 그 EST라고 하는 특혜의 슈라바카 교단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었고 학생들은 서약도 해야 했고요. 1904년 런던에서는 베잔트로부터 완전한 밀교적 권한 부여, 이걸 받기도 했어요. 형식상으로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형식은 그랬는데 실제 운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학생들 편지를 보면요. 그 사람들은 슈타이너한테 직접 지도를 구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베잔티여사의 지침이 자기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아니면 전달이 너무 늦다, 뭐 이렇게 느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위계 질서랑 슈타이너 개인에게 쏠린 영적 권위 사이에 좀 긴장감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슈타이너가 말한 그 마스터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로 진화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개념은 어때요? 그것도 좀 흥미롭던데요. 아, 네. 마스터 개념. 중요하죠. 그는 이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는 권위자, 이런 식으로 본 게 아니에요. 뭐랄까, 자기 개발의 여정에서 위대한 영감을 주는 존재들, 이런 식으로 묘사했죠. 아, 영감 제공자. 네. 그리고 마스터에게 의존하는 것이 수동적인 종속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고요. 슈타이너 자신은 마스터와 연결이 굉장히 직접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숭고한 마스터께서 지심을 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나는 인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직접적인 연결.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그가 자신의 대중 강연은 개인적인 책임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EST 활동은 마스터들의 직접적인 인도 아래 있다고 구분했다는 거예요. 아, 그 구분이 중요하군요. 대중활동과 밀교활동의 영적 출처를 다르게 본 거네요. 그렇죠. 이 미묘한 구분 이게 슈타이너 활동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 밀교 학생들에게 요구된 수행은 어땠나요? 자료에 보니까 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던데요. 네, 상당히 체계적이고 엄격했습니다. 매일 명상을 했어야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그리고 뭐 의식을 비우는 연습, 아니면 길 위의 빛 같은 영적인 텍스트에 집중하는 훈련, 꾸준한 자기 성찰, 공부, 그리고 알코올은 금지였고요. 아, 금주도 있었군요. 네. 또 뭐 특정 시각화, 예를 들면 7개의 별이 있는 검은 십자가 같은 걸 떠올린다거나 만트라 암송, 에너지 센터, 흔히 차크라라고 부르는 것들과 관련된 작업도 언급이 돼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만을 위한 건 아니었겠죠? 정확합니다. 목표는 이중적이었어요. 개인의 내적 완성, 그리고 그걸 통한 인류 봉사, 둘 다였죠. 예를 들어서 성적인 금욕 같은 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게 인류에 대한 동등한 가치의 봉사를 막는다면 그건 의무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균형을 중요시했군요. 네.
궁극적으로는 당시의 태아 상태와 같다고 본 상위의 미묘한 몸들, 뭐 아스트랄체 같은 거요. 그런 에너지체를 의식을 통해 발달시키는 게 목표죠. 들어보니 슈타이너는 정말 신지학회라는 기존의 발판을 디디면서도 자기만의 독자적인 영적 통찰이랑 방법론을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갔던 인물이네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면 작업의 길을 제시했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귀준 밀교 전통이나 조직의 구조와 슈타이너 자신이 직접적인 영적 연구나 마스터들과의 연결을 통해 얻었다고 주장하는 그 독립적인 통찰, 이 둘 사이의 어떤 끊임없는 줄다리기, 긴장감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는 서구적이고 또 기독교적인 색채를 띤 그런 영성 발달 경로를 좀 지향했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슈타이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적인 내용을 다른 차원의 형태나 언어로 받아서 이걸 인간의 언어로 아주 신중하게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요. 그 번역의 문제.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영적인 직관이나 통찰을 인간의 언어, 그리고 또 체계화된 가르침으로 옮기는 이 번역이라는 행위 자체가 과연 그 원본의 의미를 어떻게 필연적으로 다듬고 어쩌면 좀 변형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 한번 숙고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